이렇게 문군가요? 그런 것들 납품을 이렇게 하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남자분이 하면은 자기가 짐도 나르고 트럭 운전도 하면 다 이제 내 수익이 되는데 여자분이니까 운전을 못하고 무거운 짐을 들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두다 보니까 인건비로 빠지고 기름값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타산이 잘 안 맞아서 그걸 내놓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막 5천만 원, 4,500만 원까지 내려가도 이 사업권이 안 팔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와서 또 하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알려주고 기도하자. 근데 정말 2주 만에 이 여자분이 7,990만 원이요? 10만 원 빠진 8천만 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일은 그 목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 저도 많이 겪었죠. 저는 사실은 북한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이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있는 한 권사님이 서울 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 진단 받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믿음이 아주 좋은 그 영남교회가 있잖아요. 그 옆에 서울 백병원 옆에 영남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담당 의사 선생님 진단에 의하면 몸에 전이가 됐다는 거야. 아니, 전이가 됐는데 우리 권사님 가서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나이가 70 정도 되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꿈에서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처럼 펄펄 하늘을 싱싱하게 나는 꿈을 꾼대요. 자기는 아직 천국 가고 싶지 않다.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암이 전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전이가 다 됐는데 70 정도 되시면 좀 아들 같은 부목사가 오면 빨리 천국에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암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다. 물어보지 말고 기도할 거. 낫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정말 근거해서 기도했죠.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니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강상욱 쌤도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왜 기도를 잘했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은 뭐예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입술에서부터 나왔던 그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 그거를 언약, 말씀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권사님이 너무 무리한 기도를, 무리한 바램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70 넘어서 암이 전이가 됐으면 이제 편안하게 천국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뭘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본인이 히스기야인가. 히스기야는 40대 때 그랬지만 하지만 더 살고 싶다니 어떡합니까? 그때 40대 초반이었던 제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하여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말씀의 근거에서만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해 드리는 거지, 위로해 드리는 거지, 그 기도해 드리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전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기억나지? 예. 예. 그 영남교회 그 옆에 서울에 보면 명동에 갱병원 거기 입원하셨던 권사님 70 넘으셨는데 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참 그 권사님 어때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신방 다니면서 체크하는데 이번에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그 아드님이 얘기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니 암세포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암세포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영락교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니까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 것 같다. 의사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간혹 기도하고 가시면 의학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는 거야, 아드님한테. 그러면서 이 전담이 하는 말이 요즘 시대가 하도 믿음이 연약하고 폐역한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징표를 주시나 봐요. 전사님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암 환자 3명만 고치면 교회가 막 1000명이 되고 9명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인들 중에서 암을 기도하면서 3번 이상 고쳐도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그만큼 폐역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울산암내교에서 부목사 할 때도 저는 담당했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정리하고 1순위에 됐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오히려 진급되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겪었고 제 목회 자체가 그냥 가장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미자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미자리 교회로 제가 간지 부목사 생활을 다 끝내고 첫 담임 목회지를 누구도 가지 않고 목회자 사대비도 나오지 않는 미자리 교회 갔는데 여기 우리 이제 성전 입당을 하고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전라도에 내려올 때는 9.1푼으로 미자리 교회 그 광양에 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광주로 옮기시고 광주로 옮기신 지 2년 만에 건축하게 하시고 4년 만에 그래도 우리가 한 25억 정도 되는 이 건물을 우리가 또 하나님 입당하게 하시고 무일푼으로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요즘 부관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부목사한테 10억씩 20억씩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인생도 사실은 미스테리해요. 제 목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년 우리 말씀 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광주에 내려오면서 늘 목회하면서 단임 목회하면서 시작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부목사 시절에는 참 그런 부분들 못 느꼈는데 왜냐하면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단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영적인 지형을 보여주셔요. 단임 목사가 되면 단임 목회자에게 늘 믿음과의 싸움이었어요. 믿음과의 전쟁이었고 근데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조금 영적으로 전라도 와서 눌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강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또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지난 연말에 우리 독일에서 목회하셨던
목회하다 오셨던 그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셨는데 그분도 끝나고 가면서 그래요. 비고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좋다. 그분이 목회 30년 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목회 30년 하신 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비고교회 예배드리고 갔는데 많은 성도도 아닌데 분위기가 좋다고 여기 부흥하는 교회 분위기라고 이러면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인데도 실감을 못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분은 어떻게까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제가 외부에서 강사님도 잘 안 불렀잖아요 3년 동안. 11월 달에 이제 그분 가시면서 비고교회는 될 것 같다고. 시간이 문제지 부흥은 될 것 같다고. 분위기가 딱 30년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냥 예배 인도하고 가는 느낌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이번에 신년 말씀 축제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기간을 2년으로 했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여기 200명 된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날 3번째 집회 때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데 장 목사 왜 인간적인 이성적인 필터링을 하고 있느냐 너가.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집회 3일 마지막 주까지 저는 200명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구나. 근데 11월 달에 그 목사님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거 나는 한 5년? 뭐 6년? 10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강사 목사님 통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강사 목사님께 수행하러 오신 목사님 중에 제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 제 영적 멘토인 목사님인데 그분도 저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그분 말씀 굉장히 깊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도 유학도 하고 뭐 이성적인 공부, 영적인 공부 다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도 뒤에서 집회 3일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이 성경이 가득 채워지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집회에. 제가 야, 이게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 목사님도 벌써 세 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 비고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만 나가도 실제적인 믿음만 가져도 지금 기독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되어지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정리를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암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도 되는 거고요. 직장에서 정말 정리해고까지 들어갔던 분이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승진이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을 거슬려서 우리 이성에서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은 이 일들이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우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믿음이 좋아서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징표가 필요한데 그 징표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약속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란 말이에요.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라
육체로 따라난 백성들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표를 삼으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가부터 제가 체크하자는 거예요. 성도인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어떤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고 왜 내 삶에서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자, 응답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은 어떤 곳에 계시죠? 성전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신약시대 때의 성전은 어디냐면 우리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체고 나라고 기업이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그럼 우리가, 자, 주권은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가면 거기서는 대통령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래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려면, 응답을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 성전을 불의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전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불치병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이거를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지만 믿기로 결단하고 아멘하면 복 받으십니다. 사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부흥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 될 수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도 생겨요. 난 그것도 봤어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려면 이제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자,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제가 쉽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걸 얘기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받은 약속에 따라 난 백성이 아니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인간 편에서는 누가 약속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다고.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판단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그 내가 약속의 백성이기를 희망해야죠. 근데 약속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지표는 간사 목사님 통해 지난번 얘기하셨어요. 뭐죠? 박세랑 원사님 잘 아시죠? 박세 원사님 그날 대답을 해서 또렷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내가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징표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의지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고급 과정이고, 가룟 유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약속에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육체로 따라난 멸망하기로 예정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약속에 따라난 백성이라면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만나는 것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과 통로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목회자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이게 통로가 됨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다 보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는 목사님들도 좀 가까이서 보면 흠이 많아요. 완벽한 분이 없어요. 완벽한 분은 없는데 중요한 건 어떤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복을 받냐면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통로로 세우셨다. 믿으면은 그게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 비코올 교회는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제 막 영적으로 태동하고 깨어나가는 시기다. 네. 우리 비코올 교회한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가서 순교해 뭐 이런 미션 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줍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번에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이제 태동하고 이제 한번 복을 받고 진짜 영적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들과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화답하면은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 같다는 그런 영적인 분별이 왔고 일단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비코교회 와서 성숙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성숙으로 바로 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출생하고 좀 성장하고 좀 그것부터 경험해야 된다. 그걸 이번에 이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분별 주셔서 그러면 한 2년 동안 비골교회가 영적으로 출생의 기쁨이 뭔지 성도의 신분의 특권이 뭔지 기도 응답의 그 맛이 뭔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죽으러 가라 그러고 막 선교지도 막 죽으러 갈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성숙의 단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 이전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인카네이션 하려고 하는 그 성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요 말씀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시간 다 돼서 정리해야 되겠는데 뭐 계속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집중적인 말씀인데 첫 번째, 이 정리를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 있나요?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사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됐는데 목사님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 이제 오셨으니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의 개념을 정리하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옛날 어떤 그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구형을 받아서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이제 출소를 했다 하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법적으로 볼 때 죄인 아니에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3년 동안 대가를 살았는데 대한민국 형법에 보면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지금 현재 3년 동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글씨를 찍는 거지. 과거에 교도소 갔다 왔대. 이렇게 평생 낙인을 찍는 거지. 죄인이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형법상 죄를 지면 어디 가게 돼 있죠? 구치소나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 형법을 어기면. 죄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안 들어간 거죠. 3년 동안 만기 출소하면 이제 죄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말소가 된 거예요. 형법상. 과거의 죄를 지은 기록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죄인이라는 낙인은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으셨어요. 갖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의인이라도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면. 때로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연약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죄를 또 짓게 되면은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서.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1%의 노력과 수고도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는 거. 내가 11조 좀 드리고 내가 뭐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한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1% 도움 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거기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세상 죄를 담당했다.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누구도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됐는데 죄를 또 지어요 못 지어요? 죄를 또 짓는다고요. 그때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 죄를 짓는 거는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정확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성전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빈 성전인데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단생하시는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분입니까? 단생이라는 거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건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도 영원히 지속됩니까? 한 번 지속되고 맙니까? 왜 영원히 지속되죠? 그 효력이?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생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구약의 소와 염소들처럼 한 번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깁니까? 안 씻깁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버린 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만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나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약속의 백성이 맞구나, 내 자녀가 맞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많은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자꾸 죄 지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문을 보면은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예배 순서지. 이 참회의 기도는 첫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두 번째 회개예요. 참회의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무지하니까 자꾸 하나님 천국 가게, 구원받게, 내가 죄를 범했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달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고백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의인이 돼도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연약하면 죄를 때로는 져요, 안 져요? 져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참회가 없어요. 구원파는 성화를 위한,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두 번째 성화를 위한 회개 기도가 구원파는 없어요. 이게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만의 회개는 충분하다는 것은 구원파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많이 가는 거예요. 뭐 박보검 같은 연예인, 뭐 박진영 같은 연예인이 무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단은 처음은 비슷한데 끝만 잘못되는 게 이단이에요. 비슷하나 끝 달자. 끝이 다른 거. 처음과 중간 다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 간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보면 성경 너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통은 끝은 바르게 아는데 처음과 중간 들어가는 거를 지금 성경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감성팔이야. 교회
강단 설교 보면 재밌는 예와 감동적인 예와 주제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가면 그때 위로받고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있잖아요. 나아지길 원하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까지 들어가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할렐루야. 응답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고 돕고 베풀고 선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이 귀한 명절에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도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를 막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는데 첫 번째 정리.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제 이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영생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의인이어야지 죄가 없어야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관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사업 문제 있고 여러분 관유 기도회 나오셔서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라니까요. 자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아프신 분들 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말씀 붙들고 2년만 해보세요. 2년만 해보면 문제 풀리고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